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첫 표적입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의 특징은 출신이나 학벌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영적 사모함에 있다고 어제 큐티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예수께로 올 때 주님은 자격 미달인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적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받던 나사렛 지방의 예수를 회의적인 나다나엘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성품을 이깁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확신 있는 초청을 받고 마지못해 죽게 갔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는 거짓된 마음 없이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를 믿고 주를 따르면 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셔서 그들이 그대로 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자란 포도주입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가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일상을 뜻합니다. 주님은 평범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을 방문해 주십니다. 또한 이곳은 인생의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진행을 보여주는 순수하고 단순한 날짜 계산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앞으로 다가올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칫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특별히 유별났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잔치 기간이 무려 2주간이나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온통 잔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곤 했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팔레스타인의 마을 문화의 결혼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리 온 마을에 알려서 마을 전체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은 그 해에 즐겨야 할 중요한 축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의 축하와 즐거움을 누리는 미래의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천국 잔치의 최상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결혼 축하는 일주일씩 계속되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까지 걸어가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거기서 축하 행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깨어질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잘 끝나면 신혼부부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적절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오히려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혼부부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든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하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주인에게 불명예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채 며칠 동안 결혼 피로연이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잔치를 세심하고 완벽히 준비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바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둘째는 물이 포도주로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간청에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할 그분의 아드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매우 거친 말이잖아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귀네라고 하는데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실 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음행 중 잡힌 여인에게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무덤가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 귀네라고 하는 이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호칭이 최고의 존칭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최고의 존칭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를 이런 방식으로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어머니와 자식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는 마리아의 권위 아래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놓으신 진로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의 대답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강직한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 팀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한 팀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우리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행동은 이미 예수님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서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모두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그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행동에 대한 마리아의 요구에는 이상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결혼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은 결혼식장에서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에게 순종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하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항아리는 원래 더러워진 손을 씻는 물을 보관하는 그릇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이것들은 단지 물을 보관하기 위한 항아리들이 아닙니다. 항아리가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유대교 정결 예식에서 씻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흙 항아리들은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파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들은 랍비들의 법에 따르자면 오염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큰 잔치였기 때문에 6개의 항아리에는 상당한 양의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각 항아리는 약 80리터 가까운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 입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에 따라 만들어진 포도주는 약 480리터 정도 되는데 2리터 페트병에 담으면 240개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인들은 포도주가 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잔치집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자기 신념일 뿐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되잖아요.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 안에서 진실해야 되잖아요. 둘러가는 일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신앙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이권이나 가장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연회장의 신부는 하인이 아니죠. 그는 신랑을 불러와서 물어볼 수 있을 정도니까 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단지 가족들이 믿고 신뢰하는 친구로서 잔치 주인의 역할을 맡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회장은 중요한 말을 하죠. 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그대로 하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항아리에 담긴 나의 믿음과 순종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내가 채워야 할 회개의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좋은 포도주입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당시 대부분의 혼인잔치에서는 먼저 최상급의 포도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님이 취해서 맛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될 때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거든요. 얼마나 취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각이 민감할 때는 고급 포도주의 맛을 즐기고, 그리고 미각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사구려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손님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잔치에 내놓았습니다. 잔치 손님들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탁월한 맛을 보는데, 아마도 이 연회장은 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모금을 마시고도 그 맛을 대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제공하자마자 그 이전에 제공한 모든 포도주는 질이 떨어진 사구려 포도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처음에는 빛나고 화려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나눠 마시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기적은 표적과 뜻이 다릅니다. 기적은 원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을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기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기적은 힘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놀라움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표적은 이 눈에 지금 일어난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적은 단지 힘이나 권능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참으로 예수님 안에 현존의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돌 항아리 6개 가득 찬 물은 정결 예식이니까 이것은 유대교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물로 사람을 정결할 수는 없고, 그것에 포도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잔칫날의 기쁨과 흥겨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나의 믿음과 회개가 돌 항아리에 담긴 손 씻는 물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체들과 함께 영적 교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기가 시작됐다면 나한테 힘든 일이 많을수록 순종의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님을, 배우자를 이렇게 섬긴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저절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럴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극복해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받게 된 좋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물과도 같던 제 인생에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술수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한계를 맞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회개의 돌 항아리에 순종의 돌을 부을 때 저의 초라한 물을 생명으로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공과 쾌락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예수 안의 기쁨과 평강을 알도록 구원의 표적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 표적의 인생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